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레위인은 전쟁에 나갈 인원수에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칼과 창으로 적들과 피 튀기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반해 레위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냥 조용히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 조금 연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더욱 강한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며 그 앞에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 레위인들은 백성들 가운데 있다가 모세에게 가서 모세 편에 서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람들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종의 편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 것 같지만 자신의 유익, 자녀의 유익, 가정의 유익, 또 돈과 결부되면은 하나님 편에, 교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편에, 인간적인 말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됐고 굉장히 어려움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 편, 교회 편, 주의정 편에 서는 백성들과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성도들로 나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 참 잘 아는 목사님인데 미국의 좀 대표적인 한인교회고 참 신실하신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많은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주의정 교회 편에 서지 못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그전에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또 위기가 오기 전에는, 환난이 오기 전에는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과 환난이 오면은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 편에, 주종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고 가족 편에 서지 마십시오. 가족 편에서 말하면 안 돼요.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가까운 친구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모두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레위인들은 이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친구, 자기 이웃을 죽여라, 금송아지를 섬긴 이 백성들을 죽여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 형제들을 3,000명가량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레위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한 이들을 향해서 헌신했다.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하다. 이거 도저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형제와 이웃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인간정의 정에 끌려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사람들 편에 서서 사람들의 대변인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참 열정탐꾼 같은 자들이죠. 마치 백성들을 더 이해하고 더 위로하는 것이냐.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너무하다. 너무 무모하다.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말씀도 너무하다. 이렇게 마치 자신이 대변자이냐 이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리더들 또 교회 중직자일수록 이런 경향 보이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편에 서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백성들을 대변하는 것이냐, 정의의 사도이냐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 그래서 열정탐꾼들의 결과를 따라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냉철하리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 내가 나를 경외한 걸로 이제야 보았노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이 오늘 레위인들과 같은 모습이죠. 레위인들은 자신의 형제, 친구, 이웃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모세의 말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헌신이라 하나님은 정의하십니다. 형제와 이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헌신이라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이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또 계속 오늘 본문에도 이어져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성막 가까이 오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여라. 그것이 형제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을 죽여라. 이것이 바로 레위인들의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시겠습니까? 가족에게 냉정하리만큼 대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을 하였습니다. 가족들이 야, 네가 왜 이러냐? 네가 왜 그 여태까지 하던 그 직장을 왜 버리냐? 왜 부모를 떠나려 하느냐? 이런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줄지라도 또 부모님에게 아픔을 줄지라도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또 돌본 우리 자매가 있죠. 이슬람 가정에서 이 자매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이것을 부모님이 알게 되고 그 자녀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얼마나 갈등과 다툼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쫓겨나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자매가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헌신인 것입니다. 가족의 눈치 보느라 헌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녀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헌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될 수 있지만 주님은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로 덧입혀 주십니다.
하늘의 스타가 될 것이고 하늘의 면류관과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레위인이 헌신이 뭔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하여 이것이 헌신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냉철이라는 만큼 주의 말씀을 따르는 헌신자,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었죠. 베스트셀러 책이 제자입니까? 이 책이 많은 청년들의 심령을 간통했었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냐 이것입니다. 교인인가 제자인가, 방관자인가 헌신자인가. 제자가 드문 시대, 제자가 없는 참 이 시대, 주님은 우리가 이 레인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른 제자인가 오늘 이 새벽에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너는 제자인가? 너는 나를 따른 제자이냐? 주님, 제가 주님은 모든 걸 걸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헌신이 이 새벽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어다. 이 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성막 가까이 오는 자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들은 금송아지 섬긴 자들 치는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헌신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하는, 가족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아버지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거룩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과 또 아버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중시 여기며 이권을 먼저 여기는 그런 아버지 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이면은 모든 걸 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을 따르는 예수님의